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로 내려갔어. 이제 10사람이 사울에게 고하는 내용이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한 사람 3천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모습. 강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다 정탐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서 진쳤습니다.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갔어?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렀어.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제 다윗이 그 진에 가보니까 아비새와 함께 진에 가보니까 이들이 다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수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다 깊이 잠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의 손 아래 놔두고 자기는 절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이것이 치면 죄가 된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치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여쭤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않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넬을 나무라는 것이죠.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결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렇게 이제 아브넬을 깨어서 이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조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준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왜 나를 쫓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리 하는 이가 요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은 마치 메추라기를 산에서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덜에 가서 강야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 메추라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산에서 헛송세월을 보내는 사울을 여기서 겨냥한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났다. 자기를 벼룩으로 이렇게 겸손히 낮추면서 벼룩을 수색하러 이렇게 큰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또 사울은 자기가 범죄했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7장에 가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단순한 후회, 반성의 차원이지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과거의 범죄나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새로운 삶의 전인격적 결단이 아니다. 이것을 할 수가 있고요.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제 왕의 머리 위에 꽂혀 있는 창을 가져왔다는 것은 왕이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오해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왕을 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은 이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울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또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이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선대함입니다. 10사람의 밀고에 따라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사울이 이제 잠들 때 진영에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는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두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은 심판으로 한 사람은 복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이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이것을 이제 사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결국은 그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의 선행으로 사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사울은 그 마음의 욕심, 그 마음의 시기 질투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지금 현재는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쫓기는 방랑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누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